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13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들려준 말을 이야기한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들려준 그들을 바라보고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그것은 아이가 수태게 되기 전에 천사가 알려준 것입니다. 이제 목자가 아가 예수님을 이제 찾아서 천사가 해준 얘기가 정말 실제로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걸 또 전하는 증언자가 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성탄에는 많은 캐롤을 부르는데 교회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그 소리들이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어김없이 빠지지 않는 곡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근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절대로 고요할 것 같지가 않아요. 하늘에서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찬양을 하면 물론 뭐 이게 찬양이야 은혜롭지만 일단 외관상으로만 느끼면 굉장히 볼륨이 크지 않겠습니까? 하늘 군대가 찬양을 한답니다. 굉장히 시끄러운 밤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전에 가브리엘 천사 하나만 딸랑 나타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는 하늘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합니다. 이 찬송은요, 목자들한테 불러준 거 아닙니다. 이 찬송은 누구 들으라고 불렀는지, 이 하늘 군대는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늘에서 그냥 그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어떤 곡조에 실어서 이거를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목자들이 들은 소리죠, 이게. 그리고 이런 소리 들었다는 걸 마리아에게 얘기해주고 마리아는 그걸 새겨들었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같이 아침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 찬송이라는 대목입니다. 이 목자들도 나중에는 20절 보면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그러니까 이 아가 예수가 탄생하는데 하늘은 누구에게 불러주는지 모르겠지만 군대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들은 목자들도 또 찬양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들려주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그 가수가 청중에게 불러주는 그런 찬양이 아니고 이건 그냥 누가 듣든지 간에 그냥 찬양입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5장에 이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에 이렇게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묘사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딱 그 7 봉인이 된 두루마리 같은 걸 딱 갖고 계시는데 그거를 봉인을 뜯어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 자격이 있는 봉인을 뜯을 수 있는 사람이 어린 양. 근데 어린 양이야말로 그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라는 이 노래를 그 주변에 있는 24명의 장로가 계속 찬양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어린 양이 구원하시는 이거를 온 만물이 찬양하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이게 요한이 본 게요. 그러니까 온 만물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7장으로 가게 되면 요새 하도 그 신천지가 떠들어대는 그 14만 4천에 대한 본문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거기에서 12,000명씩. 그래서 합하면 14만 4천. 이게 그 천사가 인친 하나님의 그 백성의 숫자다. 근데 그 14만 4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허다한 무리가 그 14만 4천과 함께 계속 찬양을 해요. 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되게 시끄러웠겠다. 요한이 이 계시를 보는 동안 그 엄청난 사람들이 찬양을 한다고 하면 이건 무슨 뭐 월드컵 경기장 저리 가라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의 출현, 그리스도의 영광,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왜 이렇게 이 찬양들을 해대는 건지 왜 그럴까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찬양도 아니고요. 그냥 막 기뻐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일단은 창조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으시고 구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회복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게 바로 우리들이 경험한 구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속된 말로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똥을 싸놨는데 우리가 못 치웠어요. 그게 죄예요. 근데 그래 너희들은 그냥 그 똥밭에서 뒹굴다가 끝나라. 이 냄새나고 존귀한 게 뭔지도 모른 하찮은 인생들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은 바 된 것도 깨끗게 씻어지는 것도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그게 다 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성자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받고 지은 바 된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찬양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올바르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사랑이십니다. 당신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참 목자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자기의 것을 끝까지 지키려는 참된 주인이십니다. 제가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인 것이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아니, 이런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죠. 찬송, 찬양. 우리 예배소서 1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배소서 1장입니다. (11절) (12절)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다.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아예 이거를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가 아니고 너희가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너희는 그냥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서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거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를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존재의 이유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섬겨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게 되게 낯설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우리가 달리 할 게 없습니다. 거기에 보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위대하시다.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정말 이 말이 맞는 거죠. 너희는 찬송으로 존재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다. 우리만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만물이 다 찬양하고 있대요. 다.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홀로 매니지먼트 하시니까요. 자기가 그런 돌봄을 받아서 꽃을 피우던 꽃이 떨어지던 그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찬송을 한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의 성도 여러분, 아가 예수님이 오실 때 천군 천사와 하늘의 군대가 할 수 있었던 건 찬양밖에 없었습니다. 찬양. 이거는 우리가 24시간 계속 돌아가면서 순번으로 성전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게 이거를 순번을 돌립시다. 이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찬송은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올바르시고 아름다우시다라는 걸 표현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존귀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나가는 게 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해야 하지만 못하는 일, 반드시 갚아야 되지만 우리로선 도리가 없는 일, 그걸 대신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분을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참된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우리 존재 자체가 찬양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바라보며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런 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받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